오늘은 저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이후에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져서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남이스라엘은 유다 족속,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죠. 통치를 하고 15년 동안 통치하고 난 뒤에 이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돼요. 나답이 왕이 돼서 2년이 지난 후에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바하사가 나라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 나라는 르호보암이 죽고 아사, 그의 아들 아비야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된 지 2년째 될 때에, 그때에 이 나답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됐고, 그리고 3년째 될 때 1년 만에 쿠데타가 나서 바하사가 나라를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24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가 엘라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정권이 바뀌죠. 엘라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찰나에 그때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불과 7일 만에 실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무리가 7일 동안 왕이 되죠. 요즘에 우리 드라마 가운데 7일 공주 있죠. 근데 이게 7일간 왕 노릇을 하다가 오므리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는데, 이때 아사 왕이 31년 통치하고 있을 때 오므리가 왕이 되고, 하여튼 거기는 3대 왕이 되어가는 동안에 엄청난 이스라엘은 파란만장이 일어나요. 그 오므리가 왕이 되고 있다가 이제 그 아합이, 그 뒤를 이어서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가 왕의 생활한 지 한 7년 지난 뒤에 이 아합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약 12년간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아합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 자가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이 이세벨이 나오고, 필리핀에 가면 이멜다가 나오고, 한국에 나오면 이순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자가 그 앞에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오늘 여기서도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여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라가 무엇을 섬기게 되냐면 바알과 아사라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나라가 바알신, 부의 신이라고 하죠. 농경신, 부의 신을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아사라 신상을 섬겨요. 그래서 이 아사라 신상은 사실 흉물이죠.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형상이 저런 식으로 유방이 뺑 돌아가면서 뒤에도 있고 가슴에도 있고 배꼽에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를 많이 낳아서 끼워야 되니까 절심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아사라 신, 다산의 신이라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 다산의 신을 섬긴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당시에 아합 왕이 통치할 때 선지자가 그 유명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뭐라는 거 아니?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에 당분간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다시 비가 올 거다 할 때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 어느 신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갈멜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그때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 450명, 그 다음에 아사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 대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갈멜산에 올라가게 되고 백성들이 다 올라오는데, 이때 아합 왕도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저들이
이렇게 하자. 여기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신이 진짜 신이다. 성냥불 대지 말고 여기다 물 갖다 탁 도랑에다 붓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물을 잔뜩 여기다 붓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불 떨어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마치 요즘으로는 박스 무당 같은 존재들이 막 주술을 하면서 들고 뛰면서 막 주술을 합니다. 불 내리도록 하라고, 내리소서 내리소서 불 내리소서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막 합니다. 그런데 전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나절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엘리야가 야구를 올리잖아요. 야, 너희 신이 지금 묵상주의인가 보다. 너희 신이 외출인가 보다. 너희 신이 지금 길을 거닐고 있는가 보다. 너희 신이 지금 잠들었나 보다. 그러니까 더 흥분돼서 막 하고 몸에 상해를 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도 불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때 뭐라는 거야? 너희 가만히 있어라 하고 난 뒤에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럴 때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봐서 이 갈멜산은 영적 대결이 이루어지는 아주 드라마 같은 흥미진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알신이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주었지만 그거 갖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뱀이 와서, 사단이 가서 유혹을 합니다. 너 선악과 따먹어라. 아니,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야, 안 죽어. 너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이 신이 돼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의 세계를 쫓겨나고 가시에 엉겅퀴가 나는 고통의 자리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아벨의 죄선 하나님 연락하고 가인의 죄선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계속 사람들이 자기 영광,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높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을 해하고 괴로움을 주는 거죠. 결국에 인간의 불행이 뭐 때문에 오냐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세상에 죄악이 많으니까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죠.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다 심판했어요. 다시 새로운 세계가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타락을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니까 헤쳐놓아서 언어가 다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저들의 언어가 하나였지만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자,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영적인 사람을 세워요. 아브라함을 세우고 이삭을 세우고 야곱을 세우고 요셉을 세우고 다 하지만은 백성들은 점점점 타락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시켜주지만 인간들은 점점 자기가 절대화되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들도 과거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잘 살진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도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다 잘 살자는 거예요. 좀 더 부를 얻고 살자고 하는 그런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벌고 싶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 돼서 뭐 하고 싶어요? 고급 승용차 타고 싶죠. 부자 돼서 뭐예요? 내가 살림 안 하고 가정부 좀 두고 살고 싶잖아요. 내가 부자 돼서 뭐예요? 여행 다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부의 목적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바알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보다 얼마나 살기 좋아졌어요? 과거보다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렇게 좋아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사람이 더 편해지기 위해서 뭘 만드는 시대가 됐냐면, 이제는 나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기사를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사장같이.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인공지능 자동차가 나와서 이제는 자동차 스스로 운전을 해주는 시대가 돼요. 지금 그거 시험하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 에어컨도요,
이게 뭐냐면 지능 에어컨이 됐어요. 인공지능 에어컨이 돼서 스스로 조정을 해요, 이제는. 그래서 전기세도 많이 안 먹는 거예요, 지금은. 인공지능 냉난방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는 것도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청소기도 다 로봇가 이제 청소해 주는 걸 만들었잖아요. 우리 교인 가정 한번 신방 갔더니 뭐가 있어요? 뭐냐 했더니 청소 로봇기래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별로 안 비싸요, 그래요. 우리 교인 가정에도 청소 로봇가 청소해 주는 시대가 됐고요. 이제 앞으로는 모든 인공지능이 모든 우리 집에 있는 전자제품을 다 이제 조정을 하게 되고, 내가 거기다 쌀 부어놓고 있다가 밥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밥이 돼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으니 얼마나 여러분 살기 좋은 시대가 되겠습니까? 과거보다요.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이 높은 수준의 부와 안락, 안전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페루나 하이티, 가나, 필리핀 같은 데는 10만 명당 5명 이하가 자살해 주고요. 근데 선진국인 스위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는 10만 명당 10명 이상이 자살합니다. 우리나라도요, 1985년도에 10만 명에 9명 정도가 자살해 죽었어요. 지금 한국이라는 사회는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 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학벌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그리고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경제 성장을 급성장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현재 한국의 연간 자살률이 10만 명에 36명이 자살해 죽는,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 과거보다 전부 다 만족스럽고 먹을 것도 많아졌는데 인간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세상적으로 편안해져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바알신을 추구해서 여러분이 행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모셔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갈매산에 올라가서 싸워야 돼. 어느 신이 참신이냐?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바알신이냐? 아니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인격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택할 것이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갈매산으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갈매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첫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자, 저들의 바알과 아스라신을 섬기던 사람은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경험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저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할는지라. 다 같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게 바로 갈멜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지만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심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기도했지만,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거는 그냥 뭐하러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곳에서 깊이 있게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기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거기 보면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하면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준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됨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 목사님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를 나타내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달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의 사건은 엘리야 시대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인간이 절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바알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책이 읽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이에요.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은 2년 전에는 무슨 책이 나왔냐면 사피엔스라는 책이 나왔어요. 호모 사피엔스. 이 사피엔스라는 책은 인간이 슬기롭다라는 의미예요. 슬기로운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성 있고 감정 있고 행복하고 인간이 노력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인간에 대한 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 호모데우스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요,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호모데우스라는 책에 보면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어요. 아이들도 요새는 전부 다 스마트폰 갖고 놀고 게임기 같은 거 많이 놀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십시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지금 미국에서 350만 명의 어린이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어요. 350만 명이 ADHD라는 병을 앓고 있어요. 산만하죠, 불안하죠, 과잉 행동을 하죠, 주의력이 집중력 없고 공동체 생활을 못해요. 어린애기가 기억력이 떨어져 버려요. 이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스스로 긴장하고 어떤 폭력적인 행동, 물론 부모로부터 큰 소리를 맞거나 어떤 그 폭력적인 행동을 보면 그것에 충격을 받아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어른에 비해서 어린 아이들이 3%에서 5% 정도가 앓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는 1997년도에만 해도 9만 2천 명이었는데 2012년도에 78만 6천 명이 달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전체 인구의 5%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 아이들의 우울증 앓고 있는 애들 너무 많고요, 행동장애를 스스로 겪으면서 이 아이가 산만해가지고 집중을 하지 못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기계 문명의 영향이에요. 자, 이런 시대에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더 이상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은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지 않는 불멸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호모 데우스의 책에서 지금 주장하는 건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불멸의 도전을 하는데 노아와 죽음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21세기는 죽음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책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성경 얘기만 하라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제가 주일낮에 이렇게 책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영적인 집회는 금요일날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똑바로 보고 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죽음이 없는 세상이 된다면 종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뿐이 아니에요. 사람이 천국과 지옥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느냐? 왜 죽느냐?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죽느냐? 기술적 결함으로 죽는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죽는 건 심장이 멈추니까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멈춘다. 왜 멈추는 거냐? 펌프질하던 것이 퍽퍽퍽 하던 것이 멎어지기 때문에 죽는 거다. 그 이유는 뭐냐? 산소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나노 로봇을 빨리 집어넣어야 된다. 요즘에 그래서 물에다가도 산소 집어넣고, 일부러 어떤 사람들은 집에다 산소기 넣고 산소기를 빨면서 자는 사람도 있어요. 산소물을 마시면 오래 산대요. 그리고 사람이 왜 암이 생기느냐? 그 암은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돌연변이를 고쳐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폐가 상하면 항생제를 통해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전공학, 재생의학, 나노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놓는 시대가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은 2200년도가 되면 죽음을 극복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아니야, 2100년이면 될 거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2050년도가 되면 돈 있는 사람은 불멸을 시도한다. 돈 주고 노화 방지하는 주사를 맞는다. 심장이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주사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손, 눈, 뇌의 성,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뭘로 죽느냐 그랬을 때 병으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교통사고나 사고, 전쟁, 이런 걸로 죽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초인간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멸의 시대가 온다고 외치는 과학자들의 얘기를 듣고, 마치 우리가 동화할 때 양치기 목자처럼 늑대가 나타났다, 없는 늑대가 나타났다 했는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는 거 나중에 진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저 목사 강단에서 뻥치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근데 이게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이보그 공학은요, 비유기적인 장치로서 생체 공학적 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공 눈을 만듭니다. 혈관을 따라 움직이면서 자기 스스로를 행동할 수 있는 수만 개의 나노 로봇가 생겨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손발을 못 쓰잖아요.
근데 머리에다 이렇게 헬멧 같은 걸 딱 쓰면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하고 연결하면서 아, 팔을 옮기고 싶네. 그러면은 내 몸이 스스로 로봇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각을 통해서 내 몸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 로봇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어요. 로봇이 딱 보고 있다가 아, 이 로봇 오늘 좀 꺼놔야 되겠다. 그러면 로봇이 벌써 내 마음을 알아. 끄지 마. 그런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싫은데 주인이 나를 싫어하는 표정을 짓거나 그런 마음, 미워하는 생각을 하면 로봇이 그걸 읽어. 읽어서 어떻게 될까요? 조는 사람을 공격해. 지금 여러분 꿈 같은 얘기죠. 그럼 진짜 그렇게. 자, 뭐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읽는 로봇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데우스,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래서 인간이 진정으로 슬기롭게 생활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행복을 얻고 힘을 얻는 이런 인본주의 사상이 300년 동안 통치해 왔다면, 이제는 신처럼 우리가 창조자가 되어져서 세상에 불멸하고 행복하고 인간이 신이 되는 이런 호모데우스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물질의 부, 지식의 부, 이런 쾌락의 부가 바알의 시대예요. 21세기에 사람이 죽지 않을 때 행복이 뭐냐 그런데 그 행복의 결과가 쾌락이에요. 쾌락.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자식 많이 낳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행복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화적이고 과학적인 혜택을 받는데 행복이 안 와.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가자. 여러분, 요즘에 충북 제천시 봉양의 학산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죠? 나체 펜션, 누드 펜션.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20여 쌍이 가서 뻘거벗고 지내는 거야. 원초적으로 가자는 이 펜션. 그래서 지금 이 동네 어른들이 지금 길목을 차단하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동성연애가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순간적인 쾌락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행복이 뭐냐 그랬을 때 21세기는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엄청난 부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 점점 여러분 어떤 일이 뭐냐, 기독교 말살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종교 필요 없어.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창조자인데 우리는 죽지 않는데 영생하는데, 디지털 영상 시대가 오는데, 디지털 반영생 시대가 오는데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 텐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창조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믿습니다 이것만 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거기에 쫓아 올라가서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야. 싸워야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가서 뭐냐 거냐, 따라합시다. 모든 고통이 풀어지는 시간이다. 갈매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요.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했다고, 비를 주겠다고. 그것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선포합니다. 아하방한테, 아하방이요, 빨리 내려가소서. 큰 비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요. 근데 갈매산에서 거짓신과 싸워 이기고 난 뒤에 아하방한테 빨리 내려가세요. 빨리 내려가세요. 큰 비가 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로 올라간 거예요.
기도했는데 정말로 기도가 끝난 뒤에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 큰 비가 내렸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에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들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선지자를 두고 뭐 별 기우제를 하고 다 했겠죠?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과학으로 풀 수 없어요. 인공지능으로 풀 수 없어요.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뭘로 사는 거냐?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비를 내려줄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걸 믿고 가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 같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못할 일이 없어. 성경 보면 예수님이 말했죠. 베스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이것도 거면 좋지. 제자들이 걱정을 많이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 빈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져온 자를 통해서 오병의 기적을 이루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기 아무것도 없어서 안 돼요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이루어지는 거야.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줬는데 내가 지금 급하다고 팥죽 한 그릇에다가 하나님 주신 귀한 걸 팔아먹는 거예요. 장자가 받아야 할 하나님이 주실 복이 어마어마한데 나 지금 배고프니까 야 그 장자고 뭐고 필요 없어. 네가 장자꾼 가져가. 그리고 팥죽만 줘. 우리의 삶이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어요. 11조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준다. 싸울 것이 없도록 준다. 질병으로 나가지 않게 한다. 내가 단명하지 않게 한다. 내가 뭐가 없어지지 않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런데 우리는 당장 내가 필요해. 물질이 필요해. 11조 드릴 돈이 없어. 욕심이 생겨. 팥죽에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복을 주거든.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엄청난 역사가 임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약속을 못 믿어. 그러니까 전부 다 바알신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결. 내가 내 생각 내 뜻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여러분은 뭘 붙들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 믿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뭘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그러면 믿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 아멘하고 믿으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거기 보니 끝부분에 가서 아합에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가 임하였어요. 내가 이 3년 6개월 동안 가물은 땅에 비 내릴게. 아멘 하고 믿는 거야. 아멘 좀 해봐요. 믿는 거야. 그리고 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 없이 잃어버리고 에돔의 포로가 돼서 생활했어요. 너무너무 수치하고 부끄러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는 거 아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나라 황폐된 거 다시 풍요로운 나라 되게 할 것이고, 사람이 알살던 성읍에 사람이 살게 하고 건설이 되어지게 하고, 저들이 농사지면 어마어마하게 풍요롭게 해주고, 마치 너희의 삶이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37절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같이 너희를 에덴 동산같이 해줄게, 복 줄게, 건강 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뭐래?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줄 알아. 여러분이 능력 있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모든 걸 벌려놓은 거 알아.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겠다고 약속해도 그건 누구에게 주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도 비가 온다고 선포해놓고 뭐예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무릎 사이로 자기 머리가 처박히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원에게 야 올라가서 하늘에 뭐 증거가 보이는가 봐라. 아무것도 안 보여. 7번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이는데 됐다. 이거면 된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걸 주고 싶고 귀한 능력을 행하고 싶어도 뭐 해야 주느냐? 기도해야 주는 거예요. 기도해.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도 보니까 한 소경 맹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다 물어본 거예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야.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 맹인된 사람 보고 2절에도 넘겨. 자, 이게 누구 죄 때문이야? 얘 사람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본인이 전생에 죄가 많아서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이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고 나더니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봐라. 그리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확 열렸어. 떠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소경으로 오래 있었던 사람이 누구 말씀을 믿고 실로암에 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절망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거에 멈춰 있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도 답답하니까 주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고, 뭐라고 그랬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거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마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거든. 저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번 수련회에 제 자신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줄 것인가? 상상 못할 하나님의 위대한 걸 준비하고 계신 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휴가가 안 맞아서 못 가요, 뭐가 안 맞아서 하지 마라. 접어라. 하나님께 시간 드려보자.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동안에 부흥을 열명하라 하면서 지금 새벽 특별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또 심야 기도도 외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세요. 벌써 마음의 수련회 가야 된다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 응답하기 시작해요. 마음만 먹어도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있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1장 40절 다시 보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번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변화를 줄 건데요, 이번에 저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핵심은 천국 경제의 열쇠예요. 이번 수련회 때는 천국 경제의 열쇠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번에 질병도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것도 다 풀어놓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도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풀어지는, 해결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그를 파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일일일일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그를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일일일일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돌아주니 그를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일일일일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돌아주니 그를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일일일일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엄청난 인간의 욕망과 열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후손을,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전적으로 경험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알과 아사라 신을 쫓고 있을 때
하늘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나도 이번에 갈멜산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고통의 문제를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시간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